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주일 예배로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너무 크기에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곳에 인접한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6km, 너비가 4km에 걸쳐 넓게 펼쳐진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 평원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농사 외에도 무화과, 감람나무, 종려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는 많은 수산물을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근 마을인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마침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정박해 있었습니다. 전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가
아침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 한 배의 선장, 어부겠죠. 어부 선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들 중 한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공교롭게도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이며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일일까요? 우리는 의도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실 때는 주님은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오신 그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전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에게 그토록 그때 급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시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누가복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중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의 만남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든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장차 게바, 곧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께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도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 게바, 곧 반석이 되리라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다지 흥미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정박되어 있는 두 척의 배 중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 오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라 부르며 그가 반석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침에 호숫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베드로를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당시 사울이 박해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불러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결국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놀랍게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울은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부른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주님이 사랑으로 바울을, 주님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강권의 사랑을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한 편의 시로 표현을 했는데, 시 제목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미,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독특하잖아요.
이 하운드라는 건 사냥개인데, 이 사냥개는 자신이 추적할 대상을 절대 놓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떠나가려고 하는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며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세월의 아치를 따라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도망쳤다. 눈물의 안개 속에 숨어, 웃음 속에 숨어 도망쳤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근데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인간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눈먼 가장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너가 찾고 있던 그분이다. 너는 나를 몰아냈다. 그러나 너는 사랑을 몰아낸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찾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인간이 갈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마음에 갈구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인생이 방황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오라. 나를 따라 멈춰선 발자국. 어둠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그분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그림자였던가.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나선 그 길이 어떻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톰슨은 하나님을 사냥개, 우리가 듣기에 좀 무시무시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려고 해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내,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 발 다 들고 나 이제 포기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 멀리 떠나 발버둥 치고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제 모친이 소천한 지가 2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저에게 생생한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폐가 안 좋으셨거든요. 숨을 내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저 앞에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 말씀하시는 모친의 등을 제가 두들기면서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무엇도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셨거든요. 남편도 자녀들도 손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장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평생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불가능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가 그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지난밤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베드로의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의 삶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수고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말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평생 수고해야 겨우 소산을 얻는데 땅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시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결국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도 분명한 성취가 있지 않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얻는 것이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도 가지고 번쩍거리는 좋은 외제차도 가지고 자녀들도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평판을 얻고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도 돕고 많이 성취하지 않냐. 그런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룬 그 성취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성취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밤새 자기를 위하여 수고한 인생들을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실까요?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누렸다고, 자기 이전 자기 이후에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하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얘기했습니까? 오래된 옛날에 사자성어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 꾸는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담고 있는 게 뭘까요?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밖의 삶입니다. 예수밖의 삶의 결론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분량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분량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3시간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꼼짝없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자기 배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칠 때까지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더욱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피곤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이런 상황을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래요. 어처구니. 여러분, 어처구니가 뭐냐면 맷돌의 손잡이를 말하는데, 이 손잡이 없이 맷돌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을 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아침이 조금 지난 오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습성상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얕은 물가로 나오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볼 때 예수님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데에 베드로가 가봤어요. 밤새 그곳을 뒤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미뤄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미 그물까지 다 씻은 상태였어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가 아니라 좀 빈정되어 말하면 베드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힘들고 의욕이 꺾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가 많이 한 말씀이자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에 초점을 주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을 때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그 전날 밤에 호숫가로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 전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관심이 없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배 위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리니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가 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다면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일까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랍비라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단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뜻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에피스타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위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권위 있는 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 속에서 뭔가 이분은 다르다, 뭔가 이분은 그 말 속에 권위가 있다, 뭔가 이분은 그 말 속에 특별한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는 것, 보통의 사람들에겐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일은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한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위에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 설교가 남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설교 말씀 들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려는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진일보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당신은 권위 있는 말씀의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그 말씀 속에서 때때로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는 것, 또 물고기는 아침에 무트로 나온다는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의 말씀이 거스린다는 것, 그리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유들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음에도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배에 가득해서 그 2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배도 아니라 2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남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 중에는 2배에 만선하는 삶이 있습니다. 2배에 가득,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하여 2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요. 이렇게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는 행위는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노예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할 때 하는 행위가 무릎 앞에 꿇어 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릎 앞에 꿇는 행위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노예처럼 내어놓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라는 단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피스타타, 권위 있는 말씀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권위 있는 선생님입니다. 권위 있는 선생님, 위대한 유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을 알 때, 나를 지으신 분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빗장 경계를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잠그고 있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으려고 나왔는데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베드로가 가졌던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여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리오스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을 가로막는 그 모든 이유와 변명들을 잠재우세요. 잠재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휴리오스의 하나님, 휴리오스의 하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 세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깜깜한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날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집에서 다 단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밤새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베드로의 모습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완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춰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배에서 여전히 머물러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님을 향하여 권위 있는 말씀의 선생님이라고, 권위 있는 말씀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의 큐리오스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큐리오스로 만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